오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설교 세 번째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마지막 날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11장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금 이 로마서의 그 수신자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로마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총수, 하나님의 그 예정된 프로젝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돌아섰을 때 이방인이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기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맞겠느냐고요. 지금의 이 문맥의 흐름상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 많은 분들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거기에 돌아온 이방인의 총수,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우주 만물, 만민 그 전체를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상도 그렇고 말씀의 흐름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금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 즉 하나님의 거저주심의 은혜로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고 율법에 있는 할례를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된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총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럼 어떠냐? 물론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파스인데요. 이 말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온갖, 각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any and every, 그리고 온갖 종류의 of every kind,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순수한 한 혈통이나 한 종류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보다 각종 다양한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이 온이란 이 파스란 용어를 쓴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온갖 과일인데 참외 한 가지 놓고 온갖 과일이 많다,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계 만민이라고 그러지 온 대한민국
안 그렇죠.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이 용어가 사용된 두 곳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으로. 여기 온이 똑같은 그 파스입니다. 이 온 세상은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이 온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온 이것도 똑같은 그 파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온 천하가 유대인 그 세상을 가리키느냐 이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세계, 온 이방의 모든 세계에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복음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기 온 천하는 유대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언약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의 총수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목적은 온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이삭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게, 그 백성을 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에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너희가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이것을 알게 함이지 그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보찌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을 우리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저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그러면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명도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율법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계명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에게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흠이 있는 거지.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왜? 그들에게 허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율법에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고 그러한 허물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는 그 율법에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은 낡아지는 것이다. 낡아져서 새롭게 대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자는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은 모세로부터 맺었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요.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의 심령 안에 집어넣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이 다르죠. 그 율법을 언약을 주시는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이제 누구든 이 새 언약 안에 없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을 히브리서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어디를 만유는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믿는 자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만 고집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관심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만 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원래 본 백성, 원래 그 백성은 다 쫓겨난다 그랬어요. 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죠.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본자손은 쫓겨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이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육족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거역함으로 쫓겨난다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선민이냐 아니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행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능력이니 기적이니 종말이니 계시록이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같이 폐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믿으면 다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라는 이 간단 명료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택하지,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믿으려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날도 그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취해서, 첫 언약에 취해서 육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철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로마서에 이스라엘이 그 온 가지 얼마가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의 돌감나무가 접붙여진다는 이 비유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룬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남은 자의 숫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전에는 이 14만 4천은 무조건 상징적인 숫자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남은 자,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그 자들을 실제 14만 4천으로 가리켰고, 그리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에게도 이랬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7천을 남겨뒀다고 숫자를 딱 집었습니다.
그때도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날에 돌아올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의 실제 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많아요.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가 14만 4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속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을 딱딱 어느 집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 하고 이 일 후에 전에는 이것이 그냥 반복이구나. 이 14만 4천의 반복을 다른 표현으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는데 다른 걸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남은 자의 숫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온다.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각 나라와 백성에서 나온 자들이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체 숫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면 이 주님의 명령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헛된 기대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오해한 까닭에 결국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같은 힘없는 권세 없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배척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 허락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민족, 대한민국,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고 했다. 우리 모두 다 가자. 예루살렘으로. 이러한 외침이 과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은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이 전체가 회개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여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도 다 모여들어서 전 세계가 거기에 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러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세 번에 걸쳐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사람의 기대는 다 갖춰버리고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갖고 소망합니다. 종말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로 믿게 하셔야 하는지 깨닫고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늘나라의 예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신부와 같은 교회 성도들의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